오늘 주신 말씀 시편 100편 4절 5절입니다. 같이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추석은 감사와 고마움을 표현하는 우리 명절의 고유 명절입니다. 오늘 추석을 앞두고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감사의 문 이런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들의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마음 무엇일까요? 아마 그것은 감사하는 마음과 고마워하는 마음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는 표현을 자주 하는데,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는 표현이 더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하는 표현이 더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여러분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많이 해요? 고맙습니다, 감사해 이런 말을 많이 해요? 고마워 이 말을 많이 해요? 고마워, 감사해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아니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는 말인데요. 여러분 뉴스를 이렇게 보면 모든 뉴스 마치고 그 앵커가 할 때 여러분 고맙습니다 라고 하던가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라고 하던가요? 감사합니다. 태영은 집사는 뉴스를 안 보는 거야. 여러분 고맙습니다 라는 말을 많이 해요. 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러지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는 말은 앵커들이 할 때가 여러분 고맙습니다 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사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는 말은 똑같은 우리 마음의 아름다운 표시입니다. 그런데 이 감사합니다 하는 표현은 한자 말입니다. 한자에서 나오는 것이 감사고, 고맙습니다 하는 말은 우리나라의 고유적인 한글의 표현입니다. 인간적인 마음을 가져다주는 고마운 표시죠. 여러분 가까운 친구가 밥을 사줬어요. 그러면 친구 감사해, 친구 감사해 그 말이 더 적당한 표현이겠어요? 친구 고마워라는 표현이 적당한 표현이겠어요? 고마워, 그죠? 고마워라는 표현이 더 친근감이 있고 다정한 마음이 있습니다. 아무튼 고마워, 감사합니다. 또 윗사람이 밥을 사주면 선생님 감사합니다 라는 표현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고마워요 라는 말이, 그때는 또 감사합니다 라는 표현을 합니다. 자, 아무튼 이 추석 명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고마움과 감사의 마음을 드리게 되는데, 명절이 되면 우리 모두 다 일가 친척 형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가족이라는 말, 영어로 패밀리라고 하죠. 이 패밀리라는 말의 그 어원이 뭔가 봤더니 아주 친한 사이다 라고 하더라고요. 패밀리, 가족, 아주 친한 사이. 그래서 여기서 나온 말이 식구죠. 식구라는 말의 표현이 뭔가 보니, 식구라는 말은 한 솥밥을 먹는 공동체. 식구라는 말이 한 솥에도. 여러분 추석날 밥을 한 솥밥으로 말해요? 두 솥 해야 돼요? 따로따로요? 이선희 권사님은 한 솥이지만 당뇨가 있는 사람들은요 밥을 두 번 하더라고요. 응? 반씩 이렇게 나눴어요. 그래요. 저희 처가댁에 가면 그 아들 하나가 당뇨가 있는 아이가 있어요. 그래서 밥을 개밥은 따로 보더라고요. 같이 안 먹고. 하여튼 식구라는 말이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가족과 식구는 서로 감사하는 감사의 공동체. 오늘 시편 100편의 말씀은 감사를 문에 비유를 하였습니다.
감사하면 닫혀진 문도 열리고 높은 산도 넘을 수 있다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이 감사예요. 그럼 감사는 과연 어떤 문입니까? 감사는 어떤 문입니까? 오늘 이 시편 100편에서 감사의 문이 어떤 문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감사는 어떤 문입니까? 첫째로 감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들어가는 문입니다. 감사는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들어가는 문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합시다. 감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들어가는 문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제사장들이 몸을 깨끗이 씻고 그것도 복장을 갈아입고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하는데 지성소까지는 가도 지성소는 들어가지를 못하였습니다. 지성소는 거기가 지성소가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곳이거든요. 언약궤가 있는 거고. 근데 거기는 갈 수 없어요. 큰 이장으로 쫙 쳐놨어요. 그리고 거기를 들어가려면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 몸을 씻고 의복을 갈아입고 거기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데, 야, 놀랍고 오늘 시편 100편에서는 하나님께 나아가자고 했습니다. 어떻게 나아가자냐 했냐? 시편 100편 4절 보십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 여기 그의 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영광의 보좌의 궁궐이에요. 궁궐. 하나님께서 왕이신데 왕이신 하나님이 계신 그 궁궐과 보좌에 감사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조선시대에도 왕이 계신 왕궁에 일반 사람이 절대로 못 들어가죠. 또 왕궁에 들어가려면 복장도 의전을 바꿔야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시편에서는 구약의 제사장들은 1년에 한 번밖에 갈 수 없는 그 하나님이 계신 보좌를 뭘로 들어가자고요? 감사로 들어가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감사로, 감사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문이라는 것입니다. 감사의 문을 열고 그 궁전에 들어가서 여호와를 찬양하고 여호와께 노래하고 경배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거기 왜 가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최고의 영광이요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나 그냥 들어가서 예배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나가서 예배할 수 있는 조건은 감사로 나갑니다.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했습니다. 예배한 자의 마음이 영과 진리의 마음, 영과 진리의 그 마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감사의 마음이고 예배자의 마음이요 인격자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 첫 번째 예비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의 기록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예배했던 말이 안 나와요. 창세기 1장, 2장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한 후에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내쫓아버렸어요. 그리고 4장에 바로 뭐가 나오냐?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를 첫 번째 드립니다. 근데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는 받아주셨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어요. 이것을 해석할 때 우리는 종종 이렇게 해석해요. 가인은 피 없이 예배를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고 아벨은 피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맞은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그것은 해석상의 오류였어요. 해석의 오류. 왜 그러냐면 그 성경이 그 답을 알려줘요. 가인이 예배 드린 것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고 아벨이 예배 드린 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그 해석을 바로 성경이 성경대로 해석해 주는데 창세기 3장 4장 3절 4절에 이렇게 말해 주셨어요. 같이 보십시다. 세월이 지나간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아멘. 자, 그 앞절 다시 3절 4절 좀 보여주십시오. 세월이 지난 후에, 이 말은 세월이 지났다고 하는 것은 가인과 아벨이, 가인은 농사하는 사람이었고 아벨은 양을 치는 목동이었어요. 세월이 지났다고 하는 것은 이제 1년 수확을 했다는 거예요. 1년 수확. 세월이 지났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로 해석하면 이 추수 때죠. 추수 때에 가인은 농사했으니까 뭘로 예배 제사해야 돼요? 땅의 소산이죠. 땅의 소산이라는 것은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잘한 거죠. 자기가 소화한 땅의 소산물인데, 그죠? 자, 아벨은 보십시오. 아벨은 목동이에요, 목동. 목동.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더니, 자, 이것만 보면은 정확한 것이 뭔가 몰라요. 가인은 땅의 소산물. 왜? 농사꾼이니까. 아벨은 목동이니까 양의 첫 새끼.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으면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았으나, 자, 이게 해석이 여호와 아벨과 그의 제물,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벨도 받으셨고 아벨의 제물도 받으셨어요. 자, 가인은 보십시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하나님께서 가인도 안 받고 가인의 제물도 안 받고. 자, 그러면 두 가지 문제가 있죠. 아벨을 또 받으셨고 아벨의 제물도 받으셨고, 가인은 가인도 안 받고 가인의 제물도 안 받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벨은 하나님이 두 개 다 받았는데 가인은 두 개 다 안 받으셨으면, 먼저 가인의 제물이 왜 그랬는가? 왜 가인의 제물을 안 받았는가? 다시 앞절 읽어보세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았다. 땅의 소산. 이 땅의 소산의 말은 소산물 중에 하나를 선택해 왔어요. 소산물 중에 하나. 가인은 양의 첫 새끼 중에 한 마리. 이 말은 양이 새끼를 많이 낳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난 새끼가 아니라 양 새끼 중에 가장 살찌고 예쁘고 아름답고 좋은 거. 그러니까 가인은 제물을 준비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고 아벨은 제물을 준비하는 마음이 거기에 감사가 있었고 정성이 있었고 아름다움이 있었다 하는 말. 그렇습니다. 감사는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는 자의 마음.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는 자의 마음이, 마음의 정성과 아름다움과 모든 것이 품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감사자의 마음, 예배자의 마음이 어떤 마음에 있는가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안 받으시고 결정했습니다. 구약시대 말씀드렸는데 구약시대에는
아무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근데 단 하나 조건, 감사함으로 나갔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나아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계신 문에 나아갈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을 때, 예수님이 피를 죽었을 때 그 휘장이 찢어지는데 밑에서 위로 찢어졌겠어요? 위에서 밑으로 찢어졌겠어요? 그렇죠. 어떻게 알아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자, 밑에서 찢어졌다면 누가 찢은 거예요? 사람이 찢었지만 위에서 찢은 것은 하나님이 찢으셔서 우리가 누구든지 그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의 찬양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 감사를 통해서 우리 예배를 흠양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 감사는 무엇일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분이다. 감사함으로 예배할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자, 첫 번째는 감사는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는 문이고, 두 번째, 감사는 무엇일까? 감사는 축복의 문을 여는 비밀번호입니다. 비밀번호. 여러분, 아무리 내 통장에 돈이 1억이 있다 할지라도 그 1억의 돈을 내 거로 타르면 은행에서 뭐라고 해요? 비밀번호를 눌러주세요. 그전에는 비밀번호 알려주려고 그러죠. 그전에는 비밀번호 알려주려고. 비밀번호가 어떻게 돼요? 그러면 비밀번호 알려주면 그 은행원이 거기다 비밀 눌렀는데 지금은 뭐래요? 비밀번호 눌러주세요. 그죠? 그래서 이만한 그 기계에다가 내가 짝짝짝짝 하면 그러면 걔가 비밀번호 틀리게 누르면 뭐라고 해요? 걔가? 비밀번호 틀렸다고 해요. 돈 찾는 것은 뭐가 있어요? 비밀번호가 있어요. 감사는 뭐냐면요, 다 터진 축복의 문을 여는 비밀번호입니다. 아, 이 말은 좋은 말인데 여기서 아멘 해주셔야 합니다. 감사는 닫혀진 축복의 문을 여는 비밀번호입니다. 막혔습니까? 닫혔습니까? 비밀번호를 눌러야 돼요. 그 비밀번호가 뭐요? 감사. 여러분, 우리 이렇게 마을에 보니까 우리나라에 특이한 이름을 가진 마을들이 있더라고요. 저기 순창에 가니까 마을 이름이 대가리 마을 회관. 그런 마을이 있어요. 또 저기 전라북도 임실에 가니까 백곡 마을 회관. 왜 백곡 마을인가 보니까 이 백곡이 가운데 있잖아요. 전라북도 그 임실 거기가 남한에 저 강원도부터 부산까지 중간이 거기 임실이래요. 그래서 백곡 마을 회관 서도 있대요. 강원도에 가면 인제 마을 회관, 원통 마을 회관 있죠. 그죠?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원통에서 못 살겠네. 그런 마음으로 했는데, 이런 특이한 마을 이름이 있듯이 불평 마을 회관이라는 마을이 있었어요. 뭔 마을? 불평 마을 회관. 왜 불평 마을 회관인가 보니까 그 동네 마을 사람들은 매일마다 불평만 해. 마을에 가면 모였다면 늘 불평만. 그래서 한 초등학생이 아이들을 냈대요. 이 마을에, 우리는 마을은 너무나 불평 마을이어서, 야, 너네 어떤 마을은 불평 마을이 뭐냐? 불평 마을이. 그래서 이 초등학생이 아이들을 냈대요. 그것은 이장님한테 그랬대요. 이장님, 마을 회관에 빽빽 열쇠를 넣지 말고 키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키를 비밀번호를 적어 놓으세요. 야야, 비밀번호 적어 놓으면은 동네 어르신들이
그거 어떻게 잊어먹고 문 열겠냐? 아, 그러면 안 해요. 이장님, 한번 내가 말한 대로 해보세요. 그러면 불평이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 막 개발대로 다 문에다가 열쇠를 만들어가지고 비밀번호를 감사라고 설정이 나왔대요. 감사라고. 그래서 이제 어느 날 그 할아버지가 불평을 제일 많이 하는 할아버지예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이제 마을에 가서 이렇게 문을 열려고 하는데, 아이고, 비밀번호 모르잖아요. 근데 그 아가 그랬대요. 할아버지, 비밀번호 누르세요. 비밀번호가 뭐지? 내가 알려드릴까요? 말해봐라. 비밀번호가 기억을 알잖아요. 기억, 미음, 시옷, 눌러보세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진짜로 기억, 미음, 시옷, 뾰르르 이랬대요. 그 마을 회관의 의미가 뭐요? 눈치가 빠르죠. 감사가 기억, 미음, 또 사는 시옷, 아잖아요. 영어로는 THANK, 그러면 뾰르르 열린대. 할렐루야. 네. 여러분, 감사하면 닫혀진 문도 열려지는 거예요. 감사가 비밀번호예요. 여러분, 구원의 문은 오직 믿음으로만 열어줄 수 있어요. 감사한다고 구원받아요? 안 해요. 구원은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아요. 그런데 감사하니까요. 구원의 비밀번호, 믿음 안 눌러도 구원받게 되더라고요. 네. 이거 잘 들어보세요. 자, 구원받는 것은 비밀번호가 믿음이죠. 그죠?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아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아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런데 믿음으로만 구원받아요. 그러니까 구원의 문이 열리게 하는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 구원의 문이 열리는 비밀번호는 믿음인데, 감사를 했더니 구원의 문도 열리고 축복의 문도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이건 설명이 좀 필요해요.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 한 마을에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살았어요. 집단을 모여 사는데 예수님께서 그 마을을 지나가시니까 이 나병 환자들, 예수님,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너희의 몸을 보이라. 그렇게 말해요. 제사장은 그 당시에 의사와 같아요. 이 제사장이 문둥병인지 아닌지를, 나병인지 아닌지를 진단하고 처방하는 제사장들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사장한테 보이라고 하니까 10명이 막 좋아가지고 막 제사장한테 가는 사이에 몸을 버리고 나병이 낫아버렸어요. 자, 낫자. 그 중에 10명이 너무너무 좋으니까, 기분 좋으니까 10명은 어떻게 된지 모르겠어요. 10명 중에. 근데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감사해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엎드려 감사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한테 이렇게 말을 해요. 자, 누가복음 17장 19절 말씀 보십시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자, 여러분, 이 한 병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온 것은 뭐 들어왔겠어요? 예수님께 감사로 왔죠. 그잖아요. 예수님 정말 나았어요. 예수님 정말 나았죠.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 감사로 왔더니 예수님이 그 감사를 보시고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선포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말했어요? 안 했잖아요. 내가 예수님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말했어요? 안 했어요. 예수님께 감사했을 뿐이에요. 감사했더니, 감사의 비밀번호를 눌렀더니
뭐까지 왔어요? 구원까지 왔어요. 구원을 선포해 주었어요. 예수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구원의 비밀으로 믿으니 감사를 했더니 감사를 통해서 축복도 받고 구원도 얻게 되었어요. 근데 이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방인이라고 하였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방인. 우리가 구원이 어떻게 왔어요? 구원이 어떻게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죠. 선물이었어요. 그렇습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그 선물로 구원받아요. 이것이 큰 은혜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축복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의 문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문을 여는 비밀번호 뭐라고요? 더 크게. 축복의 문을 여는 비밀번호 뭐라고요? 감사. 늘 감사함을 통해서 여러분 닫혀진 문들이 활짝 열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감사는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언어입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불편해지는 원인 중에 하나가 이 관계 때문이에요. 이 관계 때문에 이러는 것이, 이 관계는 말 한마디, 언어 때문에 많은 아픔과 상처를 겪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 아마 이 속담이 나올 때는 천냥이 가장 큰 돈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말 잘하는 것과 잘 말하는 것은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말 잘하는 것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국회의원들 얼마나 말 잘해요. 그 사람들 입만 뻥끗하면 국민을 위해서, 나쁜 놈들 무슨 국민을 위해서. 이분이 지들은 다 500만 원씩 추석 보너스 받아갔대요. 나쁜 놈의 새끼들이. 그죠? 국회의원들은 말만 잘해요. 지들 탱기기만 잘해요. 그리고 말만 잘하는 사람 누구냐면 코미디언도 말 얼마나 잘하네. 말 아무리 잘해봤자 안 돼요. 잘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을 잘하세요. 똑같은 말도 어다라고 그러잖아요. 말을 잘하세요. 이 말을 잘한다고 하는 것은 서로 미안해, 감사해, 고마워 이런 말들이겠죠. 이 말이 덕스럽고 은혜를 끼치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예배소 4장 29절 말씀. 더러운 말을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더러운 말, 원망, 불평, 짜증만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듣는 자들에게 은혜로운 말, 덕스러운 말, 그게 뭐겠어요? 고마워, 감사해, 사랑해, 이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 선한 말을 통해서 우리가 관계가 회복되는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언젠가 제가 이런 말씀 한번 들은 적이 있죠. 에서와 야곱은 형제지만 서로가의 관계가 깨트려진 자들입니다. 20년 만에 형제가 상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야곱이 온다는 말을 듣고 20년 전의 일을 생각하고 분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이놈의 새끼, 오면 내가 죽여버려야지.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야곱을 만나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야곱이 불안했습니다. 20년 전의 일을 생각해보니까 아이고, 내가 형한테 너무나 잘못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심히 고생하다가 어떤 야곱과 에서가 딱 마주쳤는데요. 참, 나는 그런 야곱의 지혜가 어디서 왔는가 싶어요. 야곱이 뭐라고 하냐면, 형님,
내가 형님의 얼굴을 보니 누구 얼굴 본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 한마디에 에서가야 마음이 눈녹도록 녹아버렸어요. 야, 어떻게 자기 형님이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할 수 없는 말이죠. 그러나 야곱의 그 말을 잘했어요. 잘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족과 친지가 더 이번 많다겠죠. 어떻게 갈등이 하루아침에 치료되겠어요? 아픔이 어렵게 하루아침에 치료되겠어요? 그러나 서로 말을 잘해서 이번 추석이 축복받는 명절, 감사하는 명절, 여러분의 갈등이 해결되는 명절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문이 닫혔으면 들어갈 수 없습니다. 문을 열어야 됩니다. 열려야 됩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도 감사로 바꿀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로 나아가는 아름다운 언어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나가는 말 있고 우리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반주자 빨리 오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는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가는 문입니다. 감사는 축복의 문을 여는 비밀번호입니다. 감사는 관계를 회복하는 언어입니다. 감사함으로 바라고 감사하다 말하며 살겠습니다. 아멘. 찬송가 303장 찬양하고 오늘 예배를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은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감사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애로함이 마음속에 차고가 정대음의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견냄 없이 듣는 우리 어찌 감사 안 할까. 예수 안에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누구에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감사. 주님만을 기다리니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감사. 알아. 주님만을 기다리니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감사 안 할까.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추석 연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가족과 친척과 형제를 만나는 때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서로 고마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날 수 있는 이 명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의 비밀번호 감사한 것을 늘 잊지 않게 하시고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이 명절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감사를 통해서 우리의 닫혀진 축복이 열리게 하시고 감사를 통해서 관계도 회복되는 축복의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찬양하며 예배하며 경배합니다. 우리 약함과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 육체도 고단한 육체, 약한 육체 고쳐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해 주시옵소서. 고단한 육체는 고쳐질지어다. 나쁜 세포는 사라질지어다. 모든 혈압과 당뇨 수치가 정상으로 되게 할지어다. 소화기관도 고쳐주시고 몸 안에 있는 모든 질병들이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치료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번 명절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친척과 자녀와의 모든 삶 속에 주의 충만한 은혜가, 하나님의 평강과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도, 인도 충만케 하시니 감사를 통해서 모든 다투는 것들이 열리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속에, 가정과 자녀와 일터 속에, 또 이 추석 명절의 모임 속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좋은 명절 되시기를 축복합니다.